의 10계명 중에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해당되는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살인에 대하여 당당했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까지도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음란한 행동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간음 역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마음의 업력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직접 안 죽였고 또 다른 여자와 음란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다시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때 여자라는 것은 장성한 여인 또는 결혼한 아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자라는 것은 성적 매력이 있는 장성한 여인이나 아니면 결혼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2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때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본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보다라는 말에 중요한 문법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시제가 뭐냐? 현재 분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때 본다는 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은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음란의 죄가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의 안방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 신문, 잡지, TV, 인터넷, 이러한 스마트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음란의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의 통계죠. 아마도 지금 2015년도의 통계니까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도 청소년 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접했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52.6%입니다.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음란물을 어디서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74.5%가 집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2명 중 1명은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았다는 것이 통계청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보는 것이 왜 죄인가?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때 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속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욕을 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요, 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녀가 느끼는 성욕에 더럽고 추한 마귀가 개입하여 그 성욕이 불륜의 관계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음란의 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성적인 욕구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피하는 결벽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성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했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나무 막대기나 또는 기계처럼 아무런 욕구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고,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는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욕구를 선하게 쓰면 선한 욕구가 되겠지만 불의하게 잘못 쓰게 되면 탐심과 음욕이 됩니다. 만약에 이성을 보고서도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부가 생길 수가 없고 가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 지음받은 아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짓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여자를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자를 보는데 이 아담의 눈에 그 여인 아내 하와가 어떻게 보였을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시라고 말하는 아담의 고백이 23절에 나옵니다. 여자를, 하와를, 아내를 처음으로 바라본 아담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눈에 아내 하와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리라.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음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욕구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욕구의 대상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상대라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요 음욕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욕구를 느낀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건강하기 때문에 식욕도 생기는 것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소유욕도 성욕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들을 선한 방향으로 쓰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겠지만 이러한 욕구들을 불의하고 악한 방향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찬송학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죄로 여겼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속에 숨겨진, 속에 감추어진 마음을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한 척 보여도 그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역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서도 겉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를 판단할 것입니다. 제 내면이 어떤지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내면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왜냐?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아.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지체가 죄를 짓게 될 때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29절 말씀을 앞에 나온 간음죄와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눈으로 여자를 봄으로써 간음죄를 짓게 되거든 차라리 눈을 빼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온몸에서 눈이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30절에서는 표현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29절에서는 눈을 통한 범죄가 나오고 30절에서는 손을 통한 범죄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눈과 손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보면 눈으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는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간음죄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 손이라는 것은 살인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 이 손 역시 간음죄와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이라는 것이 도둑질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죄라는 것은 뭡니까? 성적 도둑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세기경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씀에 자신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실제로 자기의 성기를 거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서도 도박하시는 분이 도박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손을 잘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참뜻은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술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음으로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귀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감으로 말미암아 다리로 지은 죄가 없습니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없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눈을 뽑고 죄 지을 때마다 입을 봉하고 죄 지을 때마다 손을 자른다면 우린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잘라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 술,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이런 삶이었거든요. 간혹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 당시에 부모와 형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때 전쟁 고아가 되신 겁니다. 어릴 적에 6.25 전쟁을 만나서 부모를 잃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갑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몸 하나 건장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입니다. 혼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술과 담배와 세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님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술과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사람이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육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른 뜻은 범죄한 눈을 뺀 것처럼, 범죄한 손을 자른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손과 눈이 없어져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손이 없는 것처럼 손으로 범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간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혼은 하더라도 그 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다시 결혼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증거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 정서가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른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서주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평상시보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무거운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꺼려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저희들 편하진 않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이미 간통죄가 형법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간통죄로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추행 또는 성폭행 폭로로 인해서
지금 나라 안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서지현 검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성추행한 사람들을 벌주어야 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직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것, 더욱이 이것이 검찰 조직에서 묵인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문학의 곳곳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감독, 오태석 연출가, 배우 조민기 씨, 교과서에도 실리는 시인 고은, 그리고 최근에 또 영화배우 조재현 씨, 그리고 오달수 씨도 성추행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적 유혹이 사회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고, 또 어느 누구도 이런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한 줄로 평가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10대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장수 골리앗과 나가 싸울 만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명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도 간음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나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우린 다윗만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다윗도 간음죄에 대하여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다윗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간음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눈을 보는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절제하고 살면 살리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몸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눈으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입으로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손과 발로서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이 귀한 몸으로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